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날, 이 아침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올라와 말씀 받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만 올라오지 아니하고 육신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받아 우리의 새롭게 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건너가서 읽었는데요. 이것은 사본과 번역본의 차이입니다. 말씀 기록된 것은 그대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만은 발견된 사본에는 33절과 1절까지가 같은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셉투아전트 72역 번역할 때에 이 구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11장 1절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읽었고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냐면 1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하는 마음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이 종점처럼 결론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독특하게 부름받은 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결국 주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낮아지실 때에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외칠 때에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에 우리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자를 때에 아니라 말할 때에 우리도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단호함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색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 왔다가 사라진다든가 아무튼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표현할 때에 인용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그분은 이제 최희준 가수가 불렀는데요. 아무튼 둘 다 인생은 나그네든지 인생은 미완성이든지 인생은 아무튼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찾아가야 되는 듯한 그러한 불완전한 가운데 인생에 대한 결론들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경험을 하고 아무리 학식을 쌓고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그네와 같은 방향을 모르고 살아봐야 알고, 인생은 결국 미완성처럼 늘 무언가를 완성해 가려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완전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 자유를 말한다면은 대체로는 방종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자유는 대체로 방종의 다른 모습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자유의 오용이죠. 자유인 줄 알고 이건 내게 주신 것이고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자유의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말하는 내 자신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좀 다른 자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껏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올라가 보면, 한번 올라갈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 가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 말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야, 얘가 뭘 안다고, 아직 자라나고 이제 결정체가 만들어져 가는데 벌써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방종에 가까운 것이라는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모든 것으로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갈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말은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도 자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독특한 다른 책임이 따르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가르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봐, 세상 사람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세상에 종속된 모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할 심령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는 이 믿음의 전승,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향한 기도의 깊은 자리가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25절 말씀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연결이 되어져요.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던져지고 우리가 파송받는 삶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과연 나에게 자유가 있느냐, 먹을 자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똑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삶이 일상입니다. 사회의 변화 보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보시나요? 어제도 저는 좀 말씀을 사회 문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문제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누는 주제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가장 가깝게는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이 성적인 그러한 분야에서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고, 차마 말로 꺼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아이들 세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이 기성세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국가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관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시장바닥보다 더 혼란스러운 먹잇거리들이 우리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자유가 있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누군가 이거 우상한테 제물 올려줬던 건데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한 사람과 그것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잡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흉내내지 말라고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바닥 같은 이 시대에, 시장바닥 같은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찬송 소리가 나는 가정입니까? 좋아 보인다고 다 잡지 말라. 맛있어 보인다고 다 먹지 말라. 탈난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 맡긴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돌아와서 셈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질서입니다.
맡기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재물 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약자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결정의 기준, 결단의 기준, 순종이며 거부며 가하며 불가한 것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능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아니, 올라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나 창조물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자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우리들이죠. 나죠. 오늘 본문에서만 보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본문에서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생명 사는 문제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1년에 한두 차례 무슨 부흥회나 무슨 절기나 무슨 행사 때나 바자회나 이럴 때 힘쓰려 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 마실 때 모든 순간 그 생명의 시간의 순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말씀에 보면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결정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구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왜 다 불러 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결국은 얻을 그 구원 생명을 인하여서 그 영광의 기쁨을 인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쓰임받을 때 내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기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쉽게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잘 못합니다. 팔은 안으로 곱습니다. 나한테 향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 팔 좀 펴게 해주세요. 오늘은 내 기도가 세상 땅끝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나의 섬김이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채우며 기쁘게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작정하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릴 수 있지만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무언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힘쓰라. 내가 구원받는 것에 감격스러우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쓰임받아 복수 여러 사람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으로 드려진 바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희생 정신이에요.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발자국을 따라 밟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폭이 넓으면 넓게 디뎌보고 좁으면 좁게 디뎌보고, 거친 바위에 예수님 발자국 찍히면 우리도 거친 바위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보고, 그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아니라, 아는 것 아니라 내 발을 내디뎌서 예수님의 발자국에 동일하게 찍어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주제일 것 같으나 감사와 감격의 주제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삶과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자로 초청해 주시나이까? 감사하죠. 누구라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까?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요. 선택하고 작정하고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의 발자국이 동일하게 찍힐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령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아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작다, 끝이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가신 그 자리에 우리는 침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셨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본받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의 삶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쏟아져서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또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복음의 유산, 복음의 전승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저들의 마음에 위로 주고 소망 줄 때에 그저 말하지 아니하도 따라올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서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